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디아스포라 대회 때 설교를 하는 것은 네 인생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이 대회 동안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로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 다 주무셔도 좋아요. 그 한 분만 변화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대회 때 제가 좋은 것 또 한 가지는 설교할 때 화장을 안 해도 돼요. 다른 대회 때는 막 화장시켜가지고 저는 화장해도 뭐 안 해도 그게 그건데 그냥 이렇게 연기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하면요 예뻐집니다. 아멘. 사랑하면 예뻐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흥분하게 되고,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입술과 볼이 빨개진대요. 그리고 눈에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고조된 감정 때문에 눈동자가 더 커져서 눈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예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사랑을 하면요 더 사랑스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방법이고 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정말 사랑하는데 성공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쉽지 않고 또 어렵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미워하는 분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그냥 쥐죽은 듯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노인 되는 분이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어르신, 어떻게 미워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늘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인간적인 사랑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도록 사랑하다 가도 나중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늘 절망해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들이 그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 목적 그 자체였을까요?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것, 또 언어를 하는 것, 그것은요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방법이에요.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 되게 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과연 체험해야 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과도 사랑은 언어가 돼요. 또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서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게 되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본성은, 그 본질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에이든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적어도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이 세우신, 또한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뒤쪽에 가면은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최고의 은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넘어가면서 사랑이 바로 가장 큰 성령의 은사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것은 단지 가장 중요하다, 또 순서가 중요한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이 그 모든 은사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의 모든 열매들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언할지라도, 각종 방언을 하고 은사를 알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영어로 하면 everything we do minus love equals nothing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은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신문을 봤는데 해외 탑픽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트럭에 치여서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 엄마가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 그 트럭을 들고 아이를 빼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것이 거짓말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그 뒤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 서로 깊은 함수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말 기술이나 어떤 테크닉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육신의 체력 뭐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내가 가진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내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 삶에 내 권리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영국에 있었었는데요. 그때 청년들 섬기는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은 그 도시에 있는 우리 한인 학생들을 다 한번 초대해 보자, 믿지 않는 청년들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한 것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한국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줬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청년 이제 회장인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있다가 초청장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저쪽에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옷 입는 차림도 굉장히 한국적이고 눈도 딱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해서 다가가서 한국 사람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귀찮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이 그 말을 듣고도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 청년에게 초청장을 주고 또 우리의 이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게 해요. 내 인격과 내 감정과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인이고 인도 선교사였고 또 신학자였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방식은 복음 자체의 속성과 일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복음 자체의 속성과 일치해야 돼요. 왜요? 복음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전해지는 방법까지도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제국주의자들과 한 배를 타고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영혼들이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교회 사역을 성도님들과 같이 하다가도요, 정말 사역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분이 어디에 있냐면, 정말 사역하기 좋은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은 사역이 힘들고 굳은 일이어도 괜찮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 감당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이 좀 힘들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그래서 같이 사역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돼요.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이 시간 그분의 사랑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의 증거예요. 저는 이 디아스포라 자체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증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대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어령 장관님의 따님이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미국 변호사셨고 또 목사님이셨던 우리 이민아 목사님이 여러 글들을 쓰셨는데, 그 글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그 사랑의 에너지를 돌처럼 딱딱한 내 심장에 끊임없이 충전받아야만 말썽꾸러기 자식에게, 원망스럽기만 한 배우자에게, 생판 모르는 이웃에게 폭풍 같은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다. 하늘의 태양 그 햇살 없이 내 힘으로만 화철을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웠던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내 인격과 내 사랑으로는 그분 도저히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랑 아닙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요, 어쩌면 참 사랑하기가 힘든 자가 우리 디아스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살기가 힘들고 늘 바쁘고, 그러니까 나 생각하기에도 바빠요.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사랑하고 품을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늘 경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불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신입생 면접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면접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입학 원서를 보니까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원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도 몇 년 안 되는데 신학교까지 들어오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짧은 간증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신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믿지 않는 시댁에 결혼을 했고,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시부모님들의 학대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신부가 준비해 가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신부가 준비해 가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자신에게 그렇게 그 시부모님들이 심한 말을 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자기 친정 부모님에게 정말 입에 담질 못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자기의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남편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시부모님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나왔다고. 그래서 시리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표현대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시부모님들이 보고 싶어지고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서 신학교에 오게 됐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성령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한 선교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심지어 몰랐던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를 들끓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사는 것, 그 거룩한 삶의 자리의 의미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여생 동안 그 소명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주님의 영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사랑에 먼저 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조차 품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한, 주의 생명을 위한 거룩한 선교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관심했던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우리 모두에게 열방에 성령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먼저 태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 폭풍 같은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주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